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는요, 신약 성경 320쪽쯤에 있습니다. 320쪽쯤에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찾기 힘들 겁니다. 우리 신약에,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신약에서 찾으셔야 돼요. 뒷부분에 쳐서 320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활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얼굴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정으로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눈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그냥 왔다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사람, 왔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하고요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플락플락 하면서 내 앞에 바닥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5만 원권 지폐와 1만 원권 지폐. 여러분, 5만 원권 지폐 주우시겠어요? 1만 원권 지폐 주우시겠어요? 우리 교회 대단하시다. 이거 다른 데 가면 뭐 5만 원 다 얘기하는데 둘 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둘 다 줍지요? 뭐 어떻게 들고 다 줍지고 다 앞에 떨어졌는데 뭐 하나만 줍겠습니까? 아마 둘 다 주우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할 때가 참 살다 보니까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포기해야 돼요. 그게 무슨 법칙인 것 같아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더 귀하고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얻기 위해서 하나를 잃어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 한 가지만 내가 이 시간에 딱 얻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 개 있겠지만은 내가 딱 하나의 보물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보물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다들 아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값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농부가 자기의 소유가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너희도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농부처럼 그대로 해라. 너희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나자마자 자신의 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기 때이면 엄마가 최고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고 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보물이에요, 엄마가. 이 세상에 다른 것 없어도 곁에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크게 되면 엄마가 집안 서열 1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할비 하면서 할아버지 너무 따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랑 잘 놀다가 잠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 보고 싶다고 통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딸에게는 할아버지도 최고의 보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면 자기 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애인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정말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이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나의 보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조선의 사냥꾼들이 됩니다. 사랑의 사냥꾼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겠죠. 이 남자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가 보물이 전혀 아니라고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를 내가 안 만났다면 내가 손흥민 같은 사람을 만나겠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요즘 트로트에서 최고 잘하는 이명웅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결혼했을 텐데 라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요 다 헛되고 헛된 생각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역시 최고의 보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평생 저랑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 빨리 제 곁을 두 분 다 동시에 같은 비슷한 날짜에 다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반드시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의 생명을 걸 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최고의 보물 발견하셨나요? 저를 좀 똑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하면 좀 뭔가 반응이 있으셔야죠. 발견하셨어요? 예, 아직 발견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소장농은 밭에서 땅을 파다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이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워낙 뭐 이렇게 막 전쟁 사고 난리가 많아가지고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곳에다가 그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물 주인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죽거나 무슨 사고 때문에 일 때문에 주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밭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장인이 땅을 깊이 파는 농사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가장 구덩이를 깊이 파야 되는 농사는요, 그 호박을 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겉에다가 조금만 파고 탁 심으면 금방 자라는데 호박을 심을 때에는 깊이 땅을 파야 합니다. 호박을 심으려고 하면 절대 조금 파면 안 됩니다. 아주 깊숙이 깊게 파야 합니다. 오늘 이 소장인이 호박을 심으려고 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땅을 깊이 파다가 어떤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물이 무엇일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얻고 싶은 것이 그게 보물입니다. 세상 다 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꼭 한 가지를 얻고 싶은 것이 그게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마태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보물은요,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런데 너는 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바쳤느냐?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나한테 주었느냐?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속에 있는 보화를 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팔려고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줬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팔았느냐라고 묻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농부는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물이 아니라 뭘 삽니까?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물을 산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나서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밭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광주 무등교회라고 하는 밭을 다들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밭 안 산 사람 있습니까? 교회를 사지 않고 천국을, 예수님을 여러분 절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는 역세권을 찾을 때 그 지하철 옆에 있는 집들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옆에 있는 역세권 찾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요, 교회 제일 가까이에 있는 교세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러시죠?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너무나도 착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되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교회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혼자만 똑똑한 척 다 하면서 말합니다. 보면요, 교회를 그냥 입만 벌리면 늘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교회에 전혀 사랑과 애정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은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를 제가 많이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사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는 달콤한 잠자는 시간을 팔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내가 하는 일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팔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밭을 사야 됩니다. 예배 시간도 사야 하고요,
또 기도 시간도 써야 되고 말씀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밭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사야지만 결국에는 그 귀한 보물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보물은요,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늘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학에 대하여서 그런 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글에서 되도록이면 반복해서 글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볼까요?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자꾸만 반복하고 반복해도 좋다. 너희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야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요, 보물이 아닌 것들을 그게 정말 보물인 줄 알고 그걸 강하게 꼭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자기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자기 몸에다가 유대인의 표식을 하고 살아가면 난 가만히 있어도 뭘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유대인이 되려고 평생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보화를 누리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랑스러운 유대인의 표식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 자국만 내 몸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당연하게 천국 아랫목에 저절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바울은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러한 형식적인 것은요, 모두 다 빈 깡통이라고 빈 껍데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표식이 없는 이방인들을요, 아주 개 같은 존재로 여기고 심지어는 개라고 불렀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행악하는 자, 지옥 아랫목에 갈 자들이라고 지옥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러한 빈 껍데기 신앙인들, 자신들이 바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손할례당이 뭡니까? 저는 손인 줄 알았었어요. 예,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예요? 집토끼, 죽은 토끼, 정말 끝이 없이 많지 않습니까? 손할례당의 반대말은요, 발할례당이 아니고요, 손상한다라고 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 손은요, 손상하다 할 때 손자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 몸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걸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믿었던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몸에서 살점 하나 떡 하고 이렇게 떼어난 것이 그게 도대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말리엘 외국 유학파 지성인이라고 하는 긍지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이 말하면 자신은 이 땅에 있는 보화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경험하고 나서 이것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개똥과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배설물이라 고생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똥입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은 똥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버려야지만 진짜 보물, 진짜 보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리면 버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똥은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시원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주 찝찝합니다. 하루 종일 찝찝합니다. 내가 어느 날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너무나 비싼 거 먹었으니까, 오늘 고급진 거 먹었으니까 천천히 버려야 되겠다 하면 냄새만 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볼까요?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조건 빨리 버려야지만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모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외모도 그렇고 또 신앙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정말 완벽하게 자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자라더니 어린 나이에 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목사가 눈에 전혀 차질 않습니다. 볼 때마다 저 목사 많이 모자라 보인다라고 이렇게 모자라 보이는 겁니다. 교회 와서 다른 교인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참 불편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있다냐면서 불편해집니다. 저런 사람이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불편거리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동은 반듯한데 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있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틀린 말도 아니고 바른 말이긴 한데 하는 말이 늘 부정적이고 그 말에 뾰족한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 말 들으면요 하루 종일 기분만 나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감사해요 라고 한 말 대신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뭘 했었고 내가 또 어떤 업적과 어떤 일을 했었고 하면서 자기 자랑이 엄청 길어집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딜 가나 나 없으면 아무것도 됐는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점점 늘어납니다. 교인들을 볼 때에는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막 사정없이 그 사람 비판하고 한국교회 이것저것을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앞장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요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세상에서 비실거리지 않고 뭔가 크게 성공하고 잘 되어야지만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 빛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든지 채우기 위하여서 눈이 아플 때까지 공부하고 몸이 완전 망가질 때까지 뛰고 또 뛰어다닙니다. 바울은 안질로 고생하고 건강이 나빠져 고생했습니다. 50이 넘는 그 늦은 나이까지도 장가도 안 가고 오로지 자기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보고 진짜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다 이루었다 싶은데도 도무지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지나가다가 땅바닥에다가 침 한번 뱉어본 적도 없습니다. 담배는 입에 댄 적도 없고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뭐 친구 모임도 가본 적도 없고요. 어디 가든지 와인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내 표정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밝지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입만 열면 비판 소리, 비난, 잔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자식들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집은, 저 가정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도 입만 열면 자녀들 혼내고 꾸중하는 소리로 온 집안이 가득합니다. 그 집에 아빠가 집에 오는 시간 되면요, 집안이 완전히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바퀴벌레처럼 그냥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갑니다.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꼭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자신이 의인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천국생활은요, 예수님을 얻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금은 보석이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만히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는 했긴 했는데 가만히 보면요, 양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돈은 엄청 많이 벌긴 벌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명예는 얻긴 얻었는데 완전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에는 성공하긴 했는데 그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긴 앉았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너무나 똑바르고 반듯한데 자기 가슴 속에는 가시가 잔뜩 뾰족뾰족 나 있어서 그래서 입만 벌리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심장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함,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함, 이게 내 속에 없으면 그 인생은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바울의 몸부림의 결론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함.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요. 그 안에 자신이 찾고 싶었던 구원이 있고, 의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보물은요, 어디에 있었나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내가 허물이 많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많이 모자라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너무나도 커서 세상에서는 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나니 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내 자녀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예, 바울의
이런 초창기 때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된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말년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와 같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관대해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 막 죄인 중에 괴수, 막 이렇게 혹독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거, 인물 좋은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가 깊어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보시면요, 끝으로 라고 하는 말로 문을 여는데요, 제일 앞에 1절 보시면 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보화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고 또 쳤는데, 또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내 인생의 보물이 그게 뭔지를 결론적으로 너희를 알려주마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봉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봉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봉사가 아니고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 다 내가 양보하고 타협해도 예배만큼은 절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라. 입만 열면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태어나가지고요, 제일 가장 맛있게 먹었던 커피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출 겨울날에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찬바람을 맞으면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몸을 녹여야 되겠길래 마침 우리 교회 아래편에 사거리에 허름한 커피숍이 있어서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먹었던 그 커피가 제 혓바닥이 생기고 나가지고 제일 맛있게 먹었던 커피였던 것 같습니다. 제 혓바닥이 호황했습니다. 조그마한 빵 하나 놓고 커피 마셨던 그때 그 행복함, 기쁨,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런 거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허름하고 낡은 그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허름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만 가야 되니까요. 네. 추운 혹한의 겨울에 그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온몸이 그렇게 막 얼어가지고 그랬던 몸들이 온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험악한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추우십니까? 여러분 추우시죠? 저만 춥나요? 여러분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냉난방기를 새고로 해가지고 안 추운가요? 예. 얼마나 많이 추우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으십니까? 내 약점 때문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해결하고 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주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예수님 안에 쏙 들어오시면 정말 너무나도 따뜻해집니다. 추위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온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모자람이 덮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안에 풍성함과 충만함과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함을 얻는 기쁨, 그게 보물이고 이것을 찾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가득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